우리 서문의 우리 집사님이 은혜라고 한 공명인데 은혜스럽게 잘 들어주셨어요. 우리 김용달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같이 한 모든 또 분들 그리고 이 예당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뉴스같이 흘러가는 거죠. 40대, 30대는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60대의 어르신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 금방 60이 가고 70이 가고 70이 가면 뭐죠? 그 다음에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이 넘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는 못했던데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처음 예물을 가져와서 그때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을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세계는 또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에 자주 드려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세 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첫째. 두 번째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도 부모님들 또 이웃들 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신앙의 고백은 뭐냐?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좋은 것 있으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같이 보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것 있으면 누군가에게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그 세 가지 감정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울붓고 추위에 견디어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작을 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한 열매를 제사를 드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농작물에 첫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경작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한 농토나 토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수확을 거두어서 너희가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의 가장 처음 것을 구별하였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누구에게 가져왔죠?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에 했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매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내가 비록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경작을 했다 할지라도 뭐죠? 이 모든 열매를 주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 가져와서,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가져와서 이 목사님,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결과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그 땅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처음 얻은 것을 드리고 왔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했다가 하나님께 추수 연례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죠? 농사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열심히 뭐 빅맥이나 농작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이 영덕이에요. 영동면 영리라는 아주 시골 동네인데 산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면은 여름에는 바지가랑을 해서 모내기 심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고, 가을에는 뭐죠?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짚모자로 사람들이 벼를 이렇게 낫으로 하는 모습들을 만났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백찜 떡을 많이 하고 소고기 넣어서 국을 많이 끓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라든지 이런 걸 사와서 아예 교회에서 잔치를 합니다. 식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논에 나가가지고 모내기 심고 또 뭐죠? 물인데 물. 그 벼가 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 땡볕에 나가서 해야 되죠. 그리고 밤늦도록 들어와서 피곤하죠. 그래도요, 태풍이 많이 잘못 오면 벼가 이제 뭐죠? 다 망가져버려요. 우박이 굵게 떨어지면 뭐죠? 다수의 바위들이 상처를 받아요. 또 어떤 게 너무 장마철이 길고 이러면 당도도 떨어지고 배추도 망하고, 그래서 수확을 거둘 때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줘야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좋은 결과를 시장에 팔았을 때 뭐죠? 돈이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은 하나님 교회 11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나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나요? 안 다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한 천재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수확이라는 그 마음으로 제사장에 가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출근하잖아요. 직장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분들,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그 출근하면 그냥 합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성공하려면 여 사람도 이겨야 되고, 내가 뭔가 자리 잡으려면 막 사람도 나쁘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죠? 한 달에 월급, 1년의 연봉입니다. 내가 비록 열심히 직장생활 일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과 내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제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드려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한 사람, 듣고 싶어도 화장실 혼자서 가지 못하는 사람, 먹고 싶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 고통이 오고 고충이 와서 견디기 반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먹잖아요. 다니고 걷잖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일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1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춥고 더운 날씨에도 나를 이 자리에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게 추수감사제거든요. 농사꾼들도 그래서 이렇게 과일 넣고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제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아이 놓고 사고해서 장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해지기도 하고 외부로 봤을 때 막 잘 사기도 하고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굽에 노예되는 상황도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는 울교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에 걸리는 게 많았었어요. 뭐 하나 해주면 그때는 고마워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도 있고요. 배고픔으로 허덕일 때 맥주를 만나게 줘서 하나님이 그의 배고픔을 달래주게, 갈증이 날 때는 물을 통해서 마시게 되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간 한 건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농사를 지을 텐데 열매를 거둘 텐데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랑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까봐 그 백성들이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너희는 매년 수확을 거두고春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의 옛일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 부모 때부터 너희 할아버지 때 너희 민족의 위에 이루어진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왔는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가나안에 올 때 너희 할아버지들 너희 어머니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죠?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은요 말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신앙생활을 저만큼 열심히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돼요.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교회 가서 부교역제하는 생활 열심히 해도 등록금 대주는 잘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등록금을 대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는데 더 노력을 하는데 나보다도 그 친구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검사님, 자제분들, 목사님의 부모님, 뭐 3대, 4대 신앙을 가진 사람. 와, 그럴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인생도 그 길로 끝이야.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다고,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네가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말 한마디라도 네가 참 내 자식으로서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네 인생도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학교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세요. 들고 나와서 먹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막 거리 나와서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위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으라 라고 한 데는 잊어버리지 마라. 무엇을요? 너희의 역사, 나의 역사,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비록 내가 많고 부자가 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믿었는 것 잊으면 안 된다.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너희 나라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너는 매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라. 모든 것은 누구에게 되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의 주인은 내 힘을, 하나님의 힘을. 너희가 잘났던 못났던 했던 안 했던 모든 것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너희가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
내 삶을 돌아보고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잠깐 내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그래요. 비록 보잘것없고 못났지만요, 저는 돌아보면 역사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인지 아세요? 야, 교통사고 났을 때, 차에 맞춰서 너희가 그에게 사고 났을 때, 네가 혼자서 눈물 흘릴 때, 그래도 네가 함께 했고, 네 목숨을 지켜줬고, 그래서 네가 오늘 예수 믿고, 네가 말도 못했고, 성격도 수교자 같았고, 그런데 네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예수 믿는 거 다 누구 은혜예요?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도 했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더 많은 것을 경험했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났어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와 같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따라보자. 나눠야 된다. 따라보자. 나눠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사람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남에게 이성되기를 바라고 남이 대신 뭐 해주기를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배에 풍랑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4명입니다. 근데 7명이 탔어요. 7명. 3명이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서로 눈치 봅니다. 누가 뛰어내려야 되나? 장로님이 뛰어내려야 되나? 집사님이 뛰어내려야 되나? 목사님이 뛰어내려야 되나?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때 영국 사람 손 들고 대형 제국 만세하고 한 명이 뛰어내렸습니다. 2명 남았어요. 미 합중국 만세하고 미국 사람 뛰어내렸습니다. 한 명이 남았죠. 그때 한참 눈치 보다가 한국 사람이 손 딱 들더니 대한민국 만세하고 일본 사람을 밀어 빠뜨려 버렸어요. 제가 그걸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기 힘들잖아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이 좀 지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모님도 목사님도 좀 수고가 좀 덜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교회 버텨왔는데 개척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좀 부흥하여 좀 살만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누구를 원망했냐면 어휴 내가 저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면서 그 사모님 목사님을 향해 막 힘들었어요. 병원 신방 가면 막 멱살 잡고 있어요.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지하고 볼펜을 싸고 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올 때 감사할 것 있지 않소? 지금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있지 않느냐고 한번 적어보라고 준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쭉 적어가니까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어가니까 다 감사하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눈물이 막 바가지 쏟았어요. 그래가 메모지 다 적고 나중에 그렇게 감사를 듣다가 사모님 집 병이 나아진 거예요. 감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토크에 토크. 하나님 앞에 감사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 감사를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나눴다 그랬어요. 즐거울 같이. 왜냐? 보세요. 성전에는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분들이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드리고 그것을 레위 지파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러다 나누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실제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나의 주변 사람들, 교회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다가 같이 축제하고 나누는 게 뭐죠? 추수감사절이죠. 올해보다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추수감사를 통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서 추수감사절 따라보다 축제이다. 내년에는 여기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한번 그런 이게 하나님을 감사 나누는 게 축제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 됩니다. 추수감사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너의 살아온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너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너의 조상적 것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예단교회까지 가게 됐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누어야 된다. 감사를 옆에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예단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풍성하고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내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 있다는 것, 이 감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대한 모든 분들에게 더 건강 주시고 더 많은 환경을 복을 주셔서 내년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